오늘의 하실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 고관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 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분을 두둔해 주어라. 이어서 제2성서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생활 목회자와 교회 목회자 공동 하늘뜻 펴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희영 교우께서 나오셔서 하늘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 청년의 고희영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미술 경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입학한 이래로 대학생과 직장인의 안 좋은 점을 모아놓은 대학원생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누리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늘 하는 거 없이 할 게 많은 대학원생의 비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 진학을 단지 학력과 연봉을 높이기 위한 취업 보류의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대학원 진학 생활은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스스로 대학원생 신분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신분이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 역시 제가 한낱 대학원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현실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제 미래를 걱정하고 세상 걱정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돈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비판하다가도 책상 앞으로 돌아가 앉아야 합니다. 당장 돈 한 푼 벌지 않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대학원생이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에 울적할 때면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졸업과 취업에 대해 그리고 또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든 이른바 효율적인 세상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언젠가부터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기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고
고생을 덜 하면서 쉽게 살 수 있을지 궁리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사는 고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무책임한 상황들을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와 새벽 기차를 타고 동해로 훌쩍 떠난 날이 있는데요. 바다를 찾아 걷다가 어느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친구와 저는 아이스 초코와 바닐라 라떼를 시켰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사장님께서 웃으면서 음료를 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만들다 보니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분 좋게 음료를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우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유 맛밖에 느낄 수가 없었고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쾌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순히 맛없는 커피를 먹었다는 것, 그 이상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우유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유가 많이 들어간 것을 아는 상황에서 맛없는 커피를 내어주는 사장님이 뻔뻔하고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맛이 이상하면 다시 해주겠다거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웃음으로 대충 무마하려는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만들기 싫어서 혹은 이윤이라는 효율을 생각해서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쉬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허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상 속의 작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이시나요? 사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맛없는 음료를 내어준 카페 주인처럼 너무 쉽게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지난날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12년 세청에서 강정마을에 갔을 때 보았던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그로 인해 빚어진 갈등 상황을 그저 무마하려고만 하는 정부는 정말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또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러한 갈등 상황이 올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며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많은 과정이 생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세청 청년들을 포함한 10명 남짓의 인원이 공사장 앞에서 기도회를 하며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간 트럭을 문 앞에서 세워 기사님들에게 사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트럭을 문 앞에서 잠시 세워 매일 진행 중인 공사를 단 1초라도 늦추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었지요. 망루를 지어 멀리서나마 강정 바다를 바라보던 그곳의 간절함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기도회가 사탕으로 멈춘 그 1초가 또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망루가 참으로 작은 것이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큰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공사장의 엄청난 효율성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또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잣일을 돕고 일정에 참여했지만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강정에서의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특송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자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강정에 있는 시간 동안 그 어느 때에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참을 새도 없이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제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가장 잘 말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그것이 분해서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간신히 노래를 부르는 저에게 예배에 참석하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와 화장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순간 이 감정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강정의 사람들도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의 고된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러나 답답해하던 저와 그들이 달랐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가 빚은 그 무책임한 현장에서 저는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먼 곳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효율적 사회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사람들이겠죠. 약속한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아주 다양하게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들 자신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는 길을 몰라서 어렵게 간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삶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뜻을 품고 가는 치열한 몸부림이 비효율적이고 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무척 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정 아주머니가 전해준 화장지처럼 우리에게는 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가진 힘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된 길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혹시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길을 잊지 않게 해주고 삶을 철저히 경영하기보다 살아가게 도와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향림교회입니다. 이상으로 하늘뜻 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교회 하늘뜻 펴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갑자기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여쭤본 게 있는데요. 교수님, 요즘에 연구하시는 신학 주제가 뭐가 있으세요? 하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독교를 없애야 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기득권과 한패가 되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에 기여한 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요즘 기독교를 없애는 것을 연구하고 계시겠네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없앤다고 해도 당장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기독교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지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화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를 합쳐서 한국의 37%가 넘는 이 한국 교인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 그리고 자본의 탑용 앞에서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편승해서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고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서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박정희의 성탐욕으로 희생된 여배우 김사마 씨에 대한 취재 내용이 담긴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재 무용가이자 영화배우인 김사마 씨는 박정희가 상습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가하고 김 씨의 남편을 협박해서 강제이혼시키고 성노예로 취급하다가 35세 연상인 미국인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미국으로 추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취재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고 30년이 지나서 김사마 씨가 사망한 후에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사 내용은 비단 한 여배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2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박정희가 명령하면 가야만 했던 시대의 어두운 사건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며 분노해야 할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같은 급으로 성을 노예한 사건이 빚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알려지게 된 라이즈업 무브먼트 이동현 목사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28살의 한 여성이 고백하게 된 이 사건은 17세 고교생이었던 2005년 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동현 목사로부터 첫 피해를 당한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라이즈업은 개신교에서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 청소년 교육 선교 단체입니다.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라이즈업 선교센터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발기 선교 단체냐, 혹은 당신과 같은 기독교인보다 평범한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권력과 성에 대한 문제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더 추접스럽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죄로 끝날 일인가?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맹목적이고 그렇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환경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일이 생기도록 만든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적 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5년 후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옮겨져 국제 전번 재판을 받고 사형이 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 친위대 대령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최종 해결책 유대인 대량 학살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체포된 그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상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충성한 것이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져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전혀 도착적이거나 가학적이지도 않았고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의 이 행동을 세 가지의 무능성으로 구분합니다. 즉,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입니다. 이로부터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생겨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이나 비활동이 낳게 될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다수 의견에 따르려는 이 경향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들도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만의 이야기는 맹목적인 복종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의를 보고 거기에 편승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세상의 불의를 보는 일, 거기에 모든 시간과 돈과 그리고 나의 몸을 들여 많은 것을 바꿔가야 하는 이 문제들 속에서 그 누군가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이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가족이 아파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몸도 정신도 건강도 아무것도 제대로 일하기에는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타 복잡한 개개인의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왜 이곳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봐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신은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음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소수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곧 오실 것이라 믿었던 예수는 오지 않았고 삶을 공유하는 영역에서 쫓겨나야 했고 신앙 동지들이 하나둘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살벌한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아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결단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 신앙의 선배들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던 곳으로 가지 못했고 원하던 일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힘든 길을 꿋꿋이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에 어렵고 연약한 힘이었으나 끝까지 버티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고 공동체를 배신하지 않았으며 주님의 뜻을 품고 함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 뜻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고통을 견뎌내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루가 공동체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공동체로 내부의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한 공동체 외부로부터 심각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주 1세기 헬레니즘 무자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지배자들이 하층의 계급민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이 헬레니즘 환경에서 루가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와 사회 일반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과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면서 약한 힘이지만 뜻을 품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애썼습니다. 오늘의 이사야 8세기 후반 남유다의 예루살렘 출신으로 중심부 예언자입니다. 왕정의 도래로 시작된 국가 구조는 옛 지파 동맹의 틀을 와해시켰고 언제나 존중되었던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가라는 정치적 틀은 계층 간 분열을 가져왔고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던 이 부유층과 소시민 사이의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사례 불의에 대한 강한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언활동 초기에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정적 운둔 생활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의 제자들은 이사야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다가 시대 흐름 속에 그 가르침을 수정하면서 전승을 이어갔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사야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 시대 성서 이야기는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늘 옳은 길을 가고자 애썼던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전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좀 늦었지만 지난달에 영화 한 편을 봤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준익 감독이 만든 동주인데요. 일제강점기 28세 나이로 짧게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의 생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의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윤동주가 그리도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시인 정지용과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정지용은 동주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 합니다. 그러나 동주는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동주의 말에 정지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창씨 개명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온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리고 너보러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하는 내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대신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아서 비록 힘들지만 오늘을 떳떳하게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지금을 가는 이유이겠지요. 오늘 앞서 부른 구약찬송 217장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을 우리는 매번 부릅니다. 변형에 여기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향림.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한 선상에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